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흘 되던 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그 부모를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영해오던 목공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십니다. 모든 연장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다음에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가 바로 그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말 초인간적인 투쟁의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이 마치기가 바쁘게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아주 예수님에게 3번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시험을 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하셨지만 3번의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과 사단의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그의 연약한 육체는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연합 가운데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돌봐주심에 의하여 원기를 약간 회복하시고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금 요단강가로 돌아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선언을 드리게 되죠. 그런 일이 있는 사흘 후 그 말입니다. 요단으로 돌아온 이후 며칠 만에 사흘 되던 그날에 그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는 그 혼인 예식에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참여했습니까? 그곳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혼인집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의 친척입니다. 그랬으므로 그것에 참여하는 일은 마리아는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초청을 받았을 때 아주 예수님도 기꺼이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갈릴리 지방의 소문이 꽤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자기 어머니와 이별한 지가 거의 어떻게 해요? 얼마나 되어 갑니까? 약 2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요단에서 돌아가셔서 침례요한과 대담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때는 이미 약 한 5명의 제자가 선택을 받은 그런 당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매우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되고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선언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마리아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관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십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잔치집에서 단연코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겠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 자, 예수님이 그 2달 만에 어머니 마리아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가나의 혼인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마리아도 자기 아들이 떠난 이후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있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2달 전 집에서 떠날 때 예수와 지금 2달이 지난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는 2달 전에 어머니에게 매우 사상스럽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엄숙하고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에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잔치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참여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에 뭐가 부족하게 됩니까? 포도즙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즙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손님들에게 아주 이거는 결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손님들을 대접이 이것은 아주 시원치 않다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신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145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혼인예수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자 매우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포도주 없이 잔치를 치르는 것은 적대가 소홀하다는 표시로 보일 것이었다. 여러분, 왜 포도주가 부족해야 합니까? 유대인의 잔치에는 초청받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잔치집에는 반드시 누구만이 올 수 있습니까? 초청받은 사람만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포도즙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뭐가 떨어집니까? 즙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를 나타냅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간에는 빈 항아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6개나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빈 항아리에 포도즙을 채워넣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그 잔치 주인이 뭐가 부족함을, 준비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준비가 어떻다고요? 부족합니다. 어떤 채로 남아있는 겁니까? 빈 항아리 그대로 남겨져요.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가졌으나 뭐는요? 기름이 없었어요. 빈병 그대로 있었다는 말.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부족함을, 준비가 부족. 재림의 준비가 부족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여자여 어머니 그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다.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아들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여자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여인들에게 매우 존칭어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자란 말은 굉장히 존칭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요. 뭐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자여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목공소를 정리하고 떠나기 전까지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여자요. 존경은 하지만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나와 당신이 뭔 상관? 이 말을 다시 설명을 하면 여자요, 어머니요, 나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냉정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잔치집에 참여했을 때 그 모습에서 2달 전에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닌 매우 늠름하고 정말 달라진 그 존엄스러운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 없었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혼자 온 것도 아니요, 장정 5명이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받들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결혼 예식이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야말로 자기 아들 예수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여기 말씀은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 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좀 이적을 너가 이적을 행하여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 네가 이적을 행하여 포도주를 좀 만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마리아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 마리아가 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행하지 않는 그런 간섭을 받을 위치에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묵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며칠을 방황을 했습니까? 3일을 방황한 후에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었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모친 마리아에게
깨우쳐 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제 마리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의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다 계시. 이해되시는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145페이지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친절하고 믿음직한 아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는 전과 같지 않았다. 그의 용모는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광야에서의 투쟁을 흔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위엄과 건세의 새로운 표정이 그의 하늘의 사명을 증거해 주었다. 이 동행자들은 예수의 침례 받았을 때와 또 각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 상세하게 전해줬다. 그들은 소년들이 모이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화제에 열중하여 여념이 없는다였다. 억압된 흥분이 회중을 감돌았다. 여러 작은 무리들이 열심히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의 눈길을 마리아의 아들에게 돌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마음이 즐거웠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성결한 기쁨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자만의 흔적이 섞이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보통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아들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야 자신.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들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했다. 뭐를 좀 행하기를, 큰 표적을 한번 행하기를.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가, 마리아와 자신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예수에 대한 특별한 요구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었다. 자기가 누구니까요? 어머니니까 예수님에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위험이 있었다. 30년 동안 그는 마리아에게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나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두루다니시며 하늘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시네. 누구의 사업? 하늘아버지의 사업.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어떤 세상적 인연관계도 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만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종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됐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섭섭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들에게 관여해서는 안 되는구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도 개념치 아니하고 돌아서 가시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더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처녀였습니다. 그가 처녀였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허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음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여러분, 이게 가양치도 않는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어떤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넣어줍니까? 종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막 마음에서 혼란을 가지고 우리도 아직 그렇습니다. 대조적으로 사가랴가 침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당대의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을 행하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 자, 빙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물 갖다 물을 갖다가 채우는데 얼마간 채웁니까? 가득하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채워. 그러니까 아주 찰랑찰랑하게 채워요. 여러분, 종들은 물을 채우라 하면 얼마나 채워야 할까요?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채워. 이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까지 채우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나는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어떻게 하노라?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여러분이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을 종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표대가 뭡니까? 무엇이 표대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누구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것이 바로 종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종들은 물을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멘. 아구까지. 표대를 향하여 채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해요? 갖다 줘. 갖다 줘. 이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자, 이거 지금 그 빈 항아리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물. 맹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연회장에서는 지금 어떤 요구가 옵니까? 포도즙이 없으니 포도즙 좀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 하심에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줄게. 자,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그 주전자는 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주박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거기다 부어서 가져가서 요구하는 자의 컵에다 부어줍니다. 이게 종들하면. 자, 하심에 지금 포도주가 아닌 뭐를 지금 떠가지고 갑니까? 물을 지금 부어서 갖다가 자, 여기 한 잔 주시오 하는데 붓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달라는 손님들에게 갖다 부었을 때 만약 그것이 뭐로 변하지 않냐고, 포도즙으로 변하지 않고 맹물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혼쭐이 나겠죠. 그런데 이 종들은 서슴없이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매 주었더니, 그래서 주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붓는데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웁니다. 이 종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주라 하며 떠다 줄 수 있는. 그러나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나옵니까?
상징할까요? 물. 피가 됩니다. 물과 피. 중요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피는요,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보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간구합니다.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엇을요? 부활의 상징이었다.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했다. 포도주.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를 흘려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것은 장차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시고 뭐 하시므로?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위인들이 다 죽음은 있고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 그것이 무엇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만드신 것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피를 흘릴 것에 대한 선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첫 이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도록 했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방법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큰 권세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었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추구하던 방법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같지 않다는 사실. 같지 않다.
여러분, 종들은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줬는데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종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과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연회장에게 날라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이 물을 갖다 줘서 되겠나 이거? 이런 종들의 자세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은 종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그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서슴없이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마치 이것이 무슨 될까 말까? 아이고,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것은 자신 있게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아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포도즙으로 변하여 그가 마시게 될 때 그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3장 3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떠다가면서 이게 가다가 이거 욕이나 먹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해서는 그것은 무엇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확신 있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될는지 안 될는지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맥 빠진 그런 기별로 전하지 말고 확신과 분명한 의도로 힘줘 이야기해요. 여러분, 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구원을 얻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전해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종들은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어둡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언제요? 옮겼는데 순종한 후에 옮길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때에 우리를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언제? 믿을 때.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기만 했을 때 아니야.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전해가지고는 결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물이 무엇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포도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25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에 내가 전하는 말이 나의 말도 아니요 누구의 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6장 4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순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 말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생. 믿는 자에게 뭐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영혼들에게 가르쳐요. 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자 6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무엇이 생명이다?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무엇이? 말이.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종들은 분명하고 확신의 찬송성으로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실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 속에 이런 완전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이적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혼인이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창조주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셨어요? 결혼을 주례하는 일로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 혼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에서 그의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혼인잔치였어요.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무슨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선포하는 이적을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결혼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청년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자로 삼을 것이라 하는 사랑의 애정의 표시로서 이 혼인 예식을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저 어느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하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유가 바로 혼인입니다. 이 혼인을 통하여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습관과 우리의 행동이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빈 항아리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물로 채워야 합니다.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무엇을 되게 만들까요? 포도주로 만드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 예, 그것도 상징하지만 우리가 바로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는 물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그 물이 뭐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는. 피는 뭡니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확신을 갖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랑아리 그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채워야 할까요? 아구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 중간쯤 채우고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생명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혼인 예식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일에 쌍관하는 마리아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아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혼인잔치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